오늘의 이야기 성경을 읽다가 잠시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구절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 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 중 하나,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게 여겨지는 주제 중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들이 믿지 못하도록 의도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처럼 들려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더욱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신학적 질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장벽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그분의 계획이 좌절되는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과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복음을 들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작정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는 하나님이 혹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마치 부모가 모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긍휼의 마음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계획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장 완전한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어떤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눈과 귀를 닫으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과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완악하게 하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진리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둠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강제로 눈이 멀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더욱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두운 동굴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가 끝까지 빛을 거부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고집할 때 마침내 동굴의 입구를 닫아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완악하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신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완악함은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온 세상, 즉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복음은 아마도 유대 민족 안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 구원의 강물이 온 열방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계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장엄한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은 이 모든 신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 뒤에는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더 큰 사랑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진리의 바다를 잠시 항해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깊고 오묘한 지혜로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